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31절.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하는 말씀과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는 두 말씀 중심으로 별세 신앙으로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변화산의 사건, 변모.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연상시키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가 하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모세요. 변화산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를 하나님이 사관으로 세우신 이유는 장래의 일을 증언하기 위하여 앞으로 오실 예수님, 하나님 집의 아들로 계시는 예수님이 오실 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림자 모형으로 모세는 사환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다 하지 못하는 걸 주님께서 완성시켰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것을 변화산에서 완성시키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모세의 미흡한 부분을
그림자 같은 것을 본체로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산, 우리가 말씀을 성경이 하실 때에 성령님은 신의 산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럼 신의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도 받고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것은 제사 그리고 성전 그리고 절기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성전이요 당신 자신이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유월절 또 초실절 또 수장절 또 초실절을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이걸 3번씩 지켜라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오셔서는 우리가 성탄절을 지킵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떡집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새 절기는 그림자라면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온전한 절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이 변화산의 변모 사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부분을 우리가 봐요. 19장부터가 출애굽기 19장부터 올라가는데 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가까이 나오라. 60만 대군 가운데서 극히 소수만 청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거기에 줄을 쫙 끊었기 바랍니다. 이게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누가복음 9장 35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가 말한 말을 듣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광야의 신앙생활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민수기 14장처럼 아무리 12지파의 수장들이라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약속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언약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능리 그곳에 있는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요 피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피에 동그라미 두고요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피와 언약. 그래서 백성들에게 듣게 했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하는 7절 그 옆에다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언약 공동체예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24장에서 세겜에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세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시내산에서 한 언약,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세겜에서의 언약, 이렇게 언약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8절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을 잘 보지 않는데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의 피요.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 26장 28절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 만찬을 하면서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리고 잔에 포도주를 따라가 주면서 이건 내 피다. 죄 사함을 하게 한 언약의 피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키실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모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9절 이하.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고 11절에 동그라미를 2개 쳐두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올라오지 마라 그랬는데 올라오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시는, 살아있게 하시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의 참 자녀로 죽음을 맞는 자리에서 죽음을 맞지 않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요. 이게 얼마나 시내산에서 있었던 영광입니다. 영광.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모세하고 엘리야는 이전 사람으로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의 세계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세계, 그걸 모세를 통해서는 잠깐, 나중에 아답과 나비우 이런 사람들 70인 장로도 민수기 14장에 걸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그분의 은혜로 특별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24장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70장로 극히 소수의 사람이죠.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을 다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주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거기 지금 가지고 계시죠? 그 책장요. 11절 거기 옆에다가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러한 체험을 했던 사람들도 민수기 14장에 걸려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5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7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생명의 떡을 수차 그렇게 했는데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신앙으로 아멘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피난처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안기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갑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막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여기도 쉬워요. 6장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극히 소수다.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 22장 14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시내산에서도 변화산에서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왜 그랬는가? 12제자는 너희도 떠나려고 그러느냐? 그때에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예.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못 받아들이겠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 54절로 갑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냥 오병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예수님 붙들어 가지고 지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 하늘나라의 하늘 백성으로 너희를 삼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이게 참 백성들로서는 참 수용하기 어려운 겁니다. 사두개인 누룩과 헤롯 땅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할 때에 사두개인이나 헤롯 땅은 이 땅에서의 행복입니다. 행복. 제자들은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나를 따르고 나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나는 죽음이 왕노를 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를 하는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기, 새 창조하기 오셨다는 말씀을 제자들이 수없이 들으면서도 이게 잘 육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주여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하나님의 일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길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반석 안으로, 그 생명의 길 안으로, 그래서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걸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제자들도 잘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맛보기로 출애굽기 24장에서 아론과 나답, 아비후 70장로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도 죽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이제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9장으로
오시면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주님께서는 스스로 안에서부터 빛이 밖으로 옷도 변하고 몸도 변하는 스스로 자가로 그런데 이런 세계 그런데 모세의 경우에는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야 되겠는데요. 출애굽기 이번에는 34장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9절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비 십계명 2개를 가지고 내려올 때에 29절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받아서 자기 얼굴에 빛이 나니까. 그래서 그 옆에다가 회강반조라고 적어두십시오. 회강반조라는 것이 저녁에 해가 기울 때에 구름이 뻘겋게 돼요. 태양빛을 받아서 구름이 뻘겋게 되는 거 본체는 아니죠. 받아서 빈다니까. 그럼 그 옆에다가 출애굽기 34장 29절 옆에다가 누가복음 9장 29절 누가복음 9장 29절은 주님은 스스로 빛을 내세요. 근데 모세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받은 빛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변만한 모습과 엘리야 모세를 봤는데도 자기들이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지으십니다 하던데도 자기들도 잘 알지 못했다. 너무나 신비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는 이렇다는 것이죠.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얼굴에 피부가 나니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아주 두려워해서 아이고 우리 죽을까봐 걱정스럽습니다. 그 사망의 왕노릇한 세상에서 그 광채도 두려운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립니다. 수건을. 그래서 그 옆에다가 34절 옆에다가 수건 얘기가 나오죠. 33절에도 수건 그 옆에다가 고린도 후서 3장 16절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 수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율법은 모세가 수건 가리면서 가지고 오신 말씀이다. 그러면 수건을 확 벗어버리고 직접 영광을 대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주의 복음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한다. 자기는 받아서 말한 것이고 예수님은 직접 그냥 말씀하신 것이고 모세는 받아서 얼굴에 광채가 나지만 예수님은 직접 빛을 우리에게 주시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여기 꼭 찾아야 되겠네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요 주의 영광이 부활의 광채입니다. 부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영광. 그냥 죽음에 두려워했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계가 있다. 모세하고 엘리야 봐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몸도 다르고 옷도 다른. 이게 부활의 그 은혜가 왔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이 다 그냥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숨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쓱 들어오시잖아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도 입도록 하기 위한 것. 그래서 무엇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성령을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부활의 보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옷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옷을 사도 바울은 이제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시내산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결국 우리를 위한 말씀인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받은 육신, 그것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이게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체예요, 부활체.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아직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의 삭선 사망인 이 옷을 입은 채로 주님의 부활의 이 약속을 이렇게 우리가 간직하는 것은 3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고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거기 옆에다가 별세 신앙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이 별세 신앙이 오늘 아침의 핵심입니다.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죽을 것이 4절 제일 마지막에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부활의 보증금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누가복음 9장으로 돌아오면 28절에 마태복음은 일주일 후에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은 제8일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왜 데려갔을까? 이들에게도 아직 사망이 왕노릇하는 첫 번째 아담의 장막을 입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아담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 옆에다가 로마서 5장 17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왜 데려갔는가? 로마서 5장 17절, 이거 찾아야지 되겠죠. 로마서 5장 17절, 새벽기도 그냥 늘 나오시는 분은 이제 이거 본문이 익숙해가지고 몇 장 몇 절 하면 그냥 머릿속에서 확 그냥 생각납니다. 로마서 5장 5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첫 번째 아담의 후예인 자들은 늘 죽음이 두려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된 자들은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고
부활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담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누가복음 9장 28절에 왜 데려갔나? 사망의 왕노릇 하는데 지배받고 있는 제자들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려고, 별천지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려고 주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29절에 용모가 변화되고 옷도 변화되는 다 빛의 세계로, 그러면 같은 자들은 다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망이 와서 죄의 싹슨 사망인데 이제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생명의 빛,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로마서 6장 23절이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한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는 율법을 대신하고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신합니다. 거기에도 증거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영광중에 나타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아침에 이 영광이 죽음의 세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세계,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 별세, 그 밑에다가 엑소도스라고 적어요. 원래 뜻 자체가 출애굽, 엑소도스예요. 그럼 무엇에서 출애굽하느냐? 육신의 장막에서 출애굽하는 겁니다. 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다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니까 그게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 별세입니다. 별세.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지만 계셨는데, 한경직 목사님 또 한경직 목사님의 목양 방식도 또 특이하죠. 사랑의 목회입니다. 그런데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참 안타깝게도 60 초반에 돌아가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분은 반포의 한신교회, 분당의 한신교회를 세우기까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교인들을 한 가지만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별세 신학입니다. 별세 신학.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으로 가는 믿음, 이것으로 온 교인들을 별세 신앙, 별세 신학, 이걸 돌아가실 때까지 주장하신 분이에요. 왜 그걸 강조했는가? 기독교인들이 너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그래서 엑소더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육신의 장막,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받은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 근거가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의 31절 별세 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삼박자, 오중주, 축복인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안 가나길 바래, 그거 하나 가지고 일생을 목회하셨는데, 각각 목사님들의 목회 방향이 틀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우들에게는 이 별세, 큰 글자로 여겨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삶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또 저 너머의 삶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지 마라, 잠든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아니다, 잠자는 거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었습니다, 아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 잠들었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별 세상, 큰 영광, 이걸 전제로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참 이게 인간의 한계죠. 그 옆에다가 창세기 15장 12절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걸 내게 주겠다 했을 때 뭘 가지고 믿겠습니까? 3년 된 재물 수양과 소 뭐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 할 때 아브라함이 쿨쿨 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기둥, 햇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혼자 그 사이를 걸어가셨다. 33절 이하에 베드로가 예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좋겠다가 초막셋, 이게 초막절을 말씀하시는, 초막절의 뜻이 뭐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조금 설교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여기를 찾아야 설교가 끝날 것 같아요. 초막절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 16장. 성경을 모르면 왜 베드로가 초막셋을 얘기할까? 초막절에 대한 말씀. 신명기 16장 13절 농사 다 거두어들이고 그것을 수장할 때에 수장절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을 지켜라. 주신 은혜 감사한 거죠. 신명기 16장 13절. 그리고 모두 다 노비, 고아, 과부, 약자들까지도 어느 누구 죄 없이 다 즐거워해야 된다. 그리고 15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에 원문은 왜냐하면 하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요거예요. 요거 때문에 찾자는 겁니다. 이건 받을 은혜예요. 받을 은혜. 받은 은혜 13절, 15절은 받을 은혜. 이게 초막절을 지키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찾아 나가서 이 세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누가복음 9장에 베드로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합시다. 그래도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장막을 입혀주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의 내용을 베드로가 아직 잘 알고 있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왜 자신을 허물어뜨리면 3일 만에 다시 짓는 성전이라고 말했는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말씀이 다 아멘이 되고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35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 때는 율법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은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요한복음 11장 25절과 40절의 말씀을 심어 주시기 위하여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일생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차권을 설교 끝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 16절,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얘기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네. 변화산의 사건이죠.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하고 변화산 사건을 베드로가 노사도가 되어서 교회에 주시는 베드로후서 서신에 아주 분명하게 적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베드로는 교회에 뭘 부탁하는가?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 오늘 아침에 이것 때문에 찾자고 그랬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사람들은 다 죽을까 봐 사망의 왕도를 안에 갇혀 있지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다. 다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게 로마서 5장 17절로 옆에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는 사망의 왕노릇한 것에,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다. 이게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부활신앙, 별세 이 부분을 신앙의 핵심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변화산에 주님의 변모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